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중세와 근세에 가장 유행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이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 혹은 한 국가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녀 사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녀 사냥,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어떤 원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찾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질병에 걸렸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혹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중세와 근세 시대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다면 전염병에 걸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포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이 당시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인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원인과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였던 자들은 아주 손쉽게 하나의 해답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녀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면 그때 종교 지도자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녀가 우리 지역에 숨어들었으니 우리가 그 마녀를 잡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와 정치 지도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그것을 역할을 했던 그 지도자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가장 최하층에 있는 그런 천민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바로 저 사람이 마녀입니다라고 하면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잡아다가 화형을 시킴으로 자신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혹은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대기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납득하도록 하는 하나의 설명이자,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숨구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와 근세에서 행해지던 이 마녀 사냥은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뭐뭐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을 때, 내 말을 안 들은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셨군요. 네. 바로 이 말,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바로 이 마녀 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세와 근세처럼 누군가를 지명해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양반스럽고 조금 더 이성에 가까운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데, 행하면 물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남을 탓하는 이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병에 걸린 나를 보면서 어이구 잘한다, 손도 안 씻고 청결도 제대로 안 하더니 그래 잘 걸렸다라고 하기보다, 저 못난 어떤 더러운 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대고 칼을 갖다 대어서 수술하기보다, 남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겨누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남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생긴 것이 바로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마녀 사냥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사과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하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저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살폈던 바로 그 마녀 사냥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마녀 사냥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과 53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47절에서 4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하게 공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53절에 기록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45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들은 48절과 같이 야, 이거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에 빼앗긴 상태였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녀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미 로마에 빼앗겨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감시와 로마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걱정한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으라차차 하고 무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사람들의 근육이 막 파파파 붙으면서 다 골리앗과 같이 다윗의 군사들과 같이 싸움에 능하고 용맹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로마가 모든 이스라엘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아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왜요? 이미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걱정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들이 가져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자니 야, 이거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로마로부터 가져왔던 권력을 지킬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녀로 몰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탄의 씨인 사람, 바알세불이 집힌 자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항상 악한 존재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자신을 왕이라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로마로부터 다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마녀처럼 각인시켜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지금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녀로 몰아 죽이며 마녀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하나 세워놓고 외부의 적을 향해 함께 공격함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녀 사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9절에서 52절은 그런 마녀 사냥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9절에서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집한 공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서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서 선출된 사람인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이들이 모의하며 예수님을 마녀로 몰아서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몰아내며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작당 모의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실 일을 드러내시며 선포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통치권을 받은 그 모습,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하는 그런 이 못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땅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를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분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바로 동족을 희생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밀고 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잡아다가 넘겨주어서 그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독립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일본의 앞잡이들,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지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결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이 우러러볼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엘리트주의에 물들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요 자매인 동족을 희생하며 이스라엘의 땅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을 위하여 죽지 않고 온 민족으로 망하게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며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일평생의 삶으로 여긴 자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나는 성경에 능한 자요, 나는 율법에 능한 자요, 나는 율법에 의하여 가장 깨끗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자칭했던 자들이 실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로 까막눈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권력, 지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희생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또한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그 회복,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을 지금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을 위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배우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토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을 희생하는 그런 자들에게 목숨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었겠습니까? 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권력, 지위, 명예를 땅의 쓰레기와 같이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얼마나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날부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모의한 날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이 일어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한다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은 이날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고, 반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남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이 밑발판이 되어주라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들은 이날부터 회복의 약속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쫓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소원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높아지기 위해 나의 것을 숨기며, 높아지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한다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눈 감고 나의 피해를 최소화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녀 사냥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마녀 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아지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높아지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높아지기 위해 나를 가장 낮은 밑발판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눈 크게 뜨고 남의 피해를 끌어안으며 그 피해를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하라 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흉흉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큰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 보듬어주며 그들을 품어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